네, 옆에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도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제가 짧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조용하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서 보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그 시대의 그 방탕하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돈황을 대표로 말합니다. 돈황 같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쾌락을 최고로 아는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사람의 유형이다. 그런데 이들이 곧 지친다는 겁니다. 즐겨보니까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지식을 탐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표현을 했어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뭔가를 좀 아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고 지식을 탐구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사람을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을 좋아하는지, 지식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먹고 마시고 즐긴 인생보다는 뭔가 배우고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남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지식에 대한 한계를 얘기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많이 배워보니까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사실 하나가 너무 지식이 방대하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소크라테스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시대에 함께 학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자라고 현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하고 무식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 그 현자라고 말하는 소피스트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그럼 너는 뭐냐? 질문하니까 나는 똑같이 어리석은데 너희보다 한가 다른 게 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지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니만 그도 결국 지식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을 독배를 마시고 마감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육체적인 쾌락도 아니고 지식의 탐구도 아니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만족하게 된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물론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지식을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식의 그런 학문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 철학자가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을 닦아서 찾는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방문을 경험할 때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음성 듣지 못했어요. 나는 그분 본 적이 없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가끔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해요. 직접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대수는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사용하신 방편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곤고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그 허약한 육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은 분 계십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방문하시는 그분을 오늘 만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앉아가지고 성경학교도 앉아서 와, 거짓말 잘하네. 뻥이야. 구라삼삼. 아직 올말 영태이똥. 나는 다시 교회 안 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시켜? 성경학교 끝나고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웃기네. 구라삼삼. 거짓말쟁이. 내가 왜 와?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는데 딱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내일 와야지. 무슨 수가 있어도 와야지.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에 문 앞에서 선생님이 부천소사 유명한 복숭아를 하나씩 준 겁니다. 복숭아가 그분을 나중에 목사 되게 만들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죠.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복숭아가 때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인 한 사람 말씀드리고 제 뒤에 오시는 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인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력이 있는 여인이라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줄 아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남자를 잘 만나는 거야.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그녀의 길을 발동해서 최고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지식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러나 지식은 메말랐습니다. 거기도 헤어졌습니다. 3번째 남자는 뚱뚱하면 어때? 못 배웠으면 어때? 돈이 제일이지. 더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몰랐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3번째 헤어졌습니다. 다시 4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멘 해봐요. 4번째까지 시집을 가잖아요. 응? 대단한 4번째는 마음 좋은 게 제일이지. 돈이 뭐하고 뭐해. 마음이 좋으니까 사람이 희말이고 그 게을러요. 행복하지 뭐. 5번째는 권력자를 만났습니다. 아멘. 5번째.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대단한. 그런데 권력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한 사람 만나서 외로움을 달며 살았습니다. 남자 만나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살자. 사람들이 놀려요.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혼자 외롭게
한낮 뜨거운데 우물에 물 길러 갔는데 거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 청년이, 여인아, 나에게 물 한 잔만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한 잔 주면 될 텐데 여인이 상처가 많으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라는 줄 안다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아니,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 그릴 데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족장이 있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 여인이 갑자기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물 얘기를 했는데 영혼이 움직인 겁니다. 행복해 보려고, 목마르지 않으려고 5번이나 결혼했는데 만족하지 못했는데 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도를 바꾸고,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갈등하지 않게 해주고, 허덕이지 않게 해주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 때문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킬레스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무릎 꿇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남자를 바꿨지만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인에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삶에 짐이 있고 만족이 없는 놈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예수님만 만나면 끝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간증이 많은데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꼭 그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